두 친구가 성지순례를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쪽은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사는 바른생활 모범생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꿀벌을 치며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한 해 두 해 미루다가 마침내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순례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꿈을 이룬다는 사실에 꿀벌을 치던 노인은 매우 유쾌했지만 이 모범생 노인은 두고 온 가족과 집안일을 걱정하느라 날이 갈수록 그 순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멀리 허름한 농가를 발견한 꿀벌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목이 말라 저 집에서 물을 얻어 마시고 갈 터이니 앞서가게나. 내가 곧 뒤쫓아감세. 오두막에 도착해 보니 그 집의 사정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병과 굶주림으로 온 가족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급한 대로 가지고 있던 양식을 먹였습니다. 며칠 후 가족이 기력을 회복하자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들은 곧 이전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닌가. 지금 내가 가진 여비 정도라면 이들이 저당 잡힌 땅을 되찾을 수 있을 텐데.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노자를 털어 땅을 되찾아주고 약간의 양식까지 사주었습니다. 돈을 거의 다 써버린 꿀벌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모범 노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오질 않자 길이 엇갈린 줄 알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럭저럭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꿀벌 노인이 물을 마시러 간 그 농가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친구의 소식을 물었더니 그 천사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신을 원망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모범 노인이 친구인 꿀벌을 치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몸만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자네는 영원히 성지를 순례하고 왔구만.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두 노인의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고민을 해보게 하죠. 우리가 곧 성탄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성탄의 계절은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 동안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또 쌀 20포대 한 포대씩을 우리 가정마다 준비하여서 혹은 그에 그만한 준하는 금액을 준비하여 헌금하여서 잘 모아서 연말이 지나고 또 우리 교우 중에 또 형편을 따라서 교우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요 근래에는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강동구청을 통하여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또 그 가정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말이면 11월, 12월 이렇게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하여서 물론 우리도 여전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은 적은 것이지만 함께 모아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자기 몸을 내어주기 위하여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또 그 빛을 증거하는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는 달리 성탄을 통한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탄생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이미 앞에 세 복음서가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탄생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함께 살아오신다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신 그분 안에 충만하게 드러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며, 모든 사람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을 누리게 된 역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요한복음의 서두,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그 선언과 정확하게 병렬이 되어지는 선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은 이후에 우리가 인간이 사유하고 상상하여서 신앙이 만들어지고 종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 있는 사람도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장엄한 서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 가난하고 젊은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사람들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계시기는 계시더라도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사람들의 논쟁과 주장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있기 전보다 훨씬 앞서서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지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같이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이 되어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태어나신 사건, 성육신하여서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자체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죄 많고 말 많고 실수 많고 탈 많은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하시고 마침내 이 인생을 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게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 주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가, 소망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배의 삶을 살아가기. 우리가 이제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로 인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성육신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경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경배할 것을,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여러분 그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방 땅은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인,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가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바로 그 문명의 발흥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동방의 그 빛나고 높은 그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이 있는 그 집에 이르러서 마침내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린 다 3명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어디에도요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물을 3가지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예물도 3가지이기 때문에 박사들도 3명일 거다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2명이었는지 3명이었는지 혹은 3명 이상이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명의 박사들이, 이 사람들 사실은 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술사들,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목적은 뭐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날 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저 들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무수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시는 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하며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 천사들과 천사들이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한 소식, 바로 주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난 그곳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목자들도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자기가 있던 들판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소식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예수님이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구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이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두 분 다 나이가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침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모와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아기를 만나봄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시므온이 보이고 안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그저 놀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 성탄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예배하는 교회로 다시금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되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다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트겐슈타인의 이 유명한 말에 빗대어서요, 우리 중에 어떤 신학자는 이와 같이 또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경탄해야 한다. 내가 말할 수 없고 내 논리로, 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왜 그런가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은 경탄해야 된다, 즉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처녀 가운데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같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역사에 관하여서 우리는 그날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 천사들처럼,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먼저 경탄하는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2022년 성탄절, 이제 코로나 3년차가 되어지고 이제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의 구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탄생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나의 예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잃어버렸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배, 교회로서의 예배, 성도로서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마침내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성육신하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선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의 삶을 살아가기. 그분과 함께, 성탄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선물의 삶을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분의 육신을, 여러분,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값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자신을요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 구주 예수에 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선물과도 같은 존재로 서로에게, 이웃에게 또 이 귀한 은혜와 선물을 나누어야 할 그런 사명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의 선물로서의 베품과 나눔은요,
내가 이런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행위로서의 선물, 율법으로서의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그 선물을 수여받은 우리 자체도, 우리의 존재 자체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함께 이 거룩한 교회를 일구어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서도 또한, 성도에 대하여서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 자체로서 우리는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웃과 사회의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일체가 서로에게 평등하여 서로에게 서로를 증거하며 베푸는 선물이듯이 우리 믿는 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또한 그런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자신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바로 은사이고 선물임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은사가 뭐냐면은 바로 기프트, 선물이에요.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집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직분으로서 함께 교회를 일궈가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그 직분 자체가 은사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이에게나 주는 이에게나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받은 이 은사와 직분 역시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또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연말에 되면 목사님들하고 이런 전화통화 자주 합니다. 그저께도 저희 같은 노회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소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전사 좀 보내주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계시던 박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갔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전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사역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서로 통화를 하다가 그 교회는 사정이 어떠냐, 연말에 되니까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재직회 구성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교사들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임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모여가지고 단순히 모여서 이 한 시간만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선물과도 같은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수고하기 위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 선물 자체에 은사로서 주신 그 선물 자체를 우리가 사실은 별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또 풍성하고 귀한 사역들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는 주일 예찬을, 주일 식사를 누룽지 컵밥 사다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 갖다가 끓여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요, 자기네 교회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즉석밥 사다 놓고 점심에 먹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큽니다. 교인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 이제 정말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봉사 일들이요 다 교회마다 형편이다 그렇지만 다 이렇게 멈추어 서게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처럼 컵라면 사다 놓고 누룽지 컵밥 사다 놓고
즉석밥 사다 놓고 점심을 먹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속상한 것이죠. 물론 우리 서로의 형편을 따져보면 우리가 다 힘이 들고 괴롭고 참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선물로서 받기가 참 쉽지 않은 형편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 베들레헴 그 성 밖에 있던 목자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천하디 천한 그런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 추운 그 계절에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선물이 되어주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날 태어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곳으로 가기로,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들이 또한 또 이 땅에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일로 또 결단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결단함을 통하여서 또 믿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이 연말마다 해마다 이 성탄의 귀한 은혜와 선물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함께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마음을 담아, 기쁨의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나누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선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수고를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탄의 선물은 이렇듯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책임 있게 주신 것들을 교회로서 함께 수고하고 성도로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성탄의 큰 은혜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그 영광과 권능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지고, 그리하여서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